천지대신문은 먼저 내 마음에서 열린다. 부제, 싱제님의 천지공사는 공사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공부다. 천지개벽경 기우편 세장 요약. 기우년 봄, 상제님께서는 구리골에 머무르시며 천지대신문을 여시고 천지대공사를 행하십니다. 이 공사는 인간 세상의 일만이 아니라 신명계와 천지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큰 공사였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설법과 행법을 베푸시고 신명들에게도 칙령을 내리시며 새 시대를 준비하십니다. 어느 날 상제님께서 공우와 김경학을 데리고 살포정으로 가시다가 앞마당에서 세 사람이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십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서로 원한이 있던 사이가 아니었고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겨우 서로의 성실을 확인한 뒤 갑자기 싸움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상제님께서는 앞으로 이 씨와 정씨 사이에 큰 다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며 그 싸움은 사람의 힘으로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오직 자신만이 그 싸움을 그칠 수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싸움이 끝난 뒤 정씨 한 사람이 크게 통곡하자 상제님께서는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손을 잡아 위로하시며 술을 따라 주시고 마음을 진정시키십니다. 이는 억지로 감정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을 먼저 품어주시는 상제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공사는 단순한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역사 속 갈등과 인간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분열을 함께 상징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제님께서는 천지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인간과 신명의 원한을 풀어 후천의 새 세상을 열기 위한 천지공사의 한 장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누가 욕한 것도 아닙니다. 손해를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괜히 마음이 답답합니다. 괜히 화가 납니다. 괜히 서운합니다. 심지어 이유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납니다. 도대체 왜 이러지? 오늘 우리가 읽는 천지개벽경 기우편 3장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공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제님께서 살포정으로 가십니다. 살포정은 단순히 싸움이 일어난 장소가 아니라 앞으로 세상에 퍼질 기운을 드러내는 자리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살포라는 이름처럼 갈등도 퍼지고 인연도 퍼지고 천지공사의 영향도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출발점이라는 상징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내경도로 연결해보면 내경도에서는 사람 안에도 기운이 퍼집니다. 생명의 기운이 퍼질 수도 있고 분노의 기운이 퍼질 수도 있습니다. 한 생각이 가슴으로 번지고 가슴에 감정이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살포정은 우리 마음속으로 옮겨보면 생각과 감정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자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화를 한번 받아들이면 온몸이 긴장합니다. 반대로 사랑 하나가 퍼지면 몸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살포는 결국 기운의 확산입니다. 상제님은 왜 그곳으로 가셨을까? 공사가 언제나 그렇듯 상제님은 우연히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장소를 통해 하나의 이치를 보여주셨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수많은 갈등이 퍼질 것입니다. 그러나 상제님은 그 갈등을 단순히 예언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나 혼자만이 싸움을 말릴 수 있노라 라고 하시며 상생의 길도 함께 열어놓으셨습니다. 수행적으로 본다면 저는 기우편 3장의 살포정을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포정은 밖에 있는 정자이기 전에 내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을 퍼뜨리고 있는가? 원망을 퍼뜨리고 있는가? 분노를 퍼뜨리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과 상생을 퍼뜨리고 있는가? 결국 살포정은 기운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자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우편 3장은 단순히 싸움을 기록한 장면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어떤 기운을 세상으로 살포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스스로 묻게 하는 공사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공우와 김경학도 함께 갑니다. 그런데 마당에 들어서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세 사람이 머리채를 붙잡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생각합니다. 큰 원한이 있었겠지. 오랫동안 쌓인 감정이 있었겠지. 그런데 기록은 의외입니다.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겨우 성씨만 묻습니다. 저는 이씨입니다. 저도 이씨입니다. 저는 정씨입니다. 그 말을 마치자마자 셋이 동시에 상투를 붙잡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원한도 없습니다.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왔습니다.
가족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괜히 예민합니다. 남편이 미워집니다. 아내가 거슬립니다. 자식에게 짜증을 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상사는 평소와 똑같습니다. 동료도 평소와 같습니다. 그런데 괜히 모든 말이 거슬립니다. 사실은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미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공사를 읽으며 밖에서 일어나는 싸움보다 먼저 내 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경도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내경도는 사람을 작은 우주로 봅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사이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위에는 머리가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가슴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단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신체가 아닙니다. 머리는 신의 자리입니다. 맑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는 곳입니다. 가슴은 기의 자리입니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머무는 곳입니다. 단전은 정의 자리입니다. 생명의 뿌리입니다. 모든 힘이 여기에서 올라옵니다. 원래는 정과 기와 신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건강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야 판단도 바르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머리는 말합니다. 참아. 마음은 말합니다. 못 참아. 단전은 이미 긴장하여 굳어 있습니다. 생명은 움츠러들고 마음은 들끓고 생각은 흔들립니다. 결국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내가 나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보여주신 세 사람의 싸움은 어쩌면 우리 안에서 매일 벌어지는 정귀신의 충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공사가 이루어진 장소도 우연이 아닙니다. 복숭아 나무 아래입니다. 복숭아는 오래전부터 생명의 나무, 후천 생명의 상징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 아래에는 화로가 있습니다. 불입니다. 내경도로 보면 심장의 불입니다. 감정의 불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지나치게 뜨거워지면 불은 생명을 살리는 불이 아니라 생명을 태우는 불이 됩니다. 그때 사람은 사소한 말에도 화를 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공격적이 됩니다. 싸울 이유가 없는데도 싸우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어쩌면 이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정씨가 통곡합니다. 상제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왜 우느냐?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손을 잡아주십니다. 술을 따라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울음을 그치고 술을 마시라. 왜 그러셨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만 울어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제님은 먼저 품으십니다. 왜냐하면 울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 입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날이 있습니다. 갑자기 오래전 기억이 올라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상처가 떠오릅니다. 내경도에서는 이것을 단전 깊은 곳에 묻혀있던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기 전에 먼저 드러나는 것입니다. 상제님은 그것을 억누르지 않으십니다. 먼저 품으십니다. 먼저 기다리십니다.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수행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상제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 혼자만이 싸움을 말릴 수 있노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립니다. 내 안의 싸움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억지 인내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내 안의 참주인이 깨어날 때 비로소 끝납니다. 내경도로 말하면 백회의 정신이 밝아지고 중단전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단전의 생명이 든든해질 때 정귀신이 하나가 됩니다. 그때는 생각이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감정이 생명을 흔들지 않으며 생명이 욕망으로 정신을 끌어내리지도 않습니다. 비로소 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내경도가 말하는 사람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도판을 보면 안타까운 일이 적지 않습니다. 상제님의 말씀이 나오면, 상제님의 유서가 나오면, 천지공사가 나오면 먼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나를 가리킨다. 유서 속에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공사의 주인공이 우리다. 우리 단체만 이 뜻을 이루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과연 하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내려졌겠습니까? 상제님의 말씀이 누구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기록되었겠습니까? 천지공사는 한 사람의 명예를 세우기 위한 공사가 아니라 천지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공사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언제나 하늘의 말씀을 자기 이야기로 바꾸려 합니다. 공사를 읽으며 자기 이름을 찾고, 유서를 읽으며 자기 사명을 찾고, 예언을 읽으며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잊고 있습니다. 하늘은 먼저 너는 누구냐? 를 묻지 않습니다. 먼저 너의 마음은 어떠하냐? 를 묻습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상이 드러나야 합니다. 참된 공부는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라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상제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거울은 남의 얼굴을 비추는 물건이 아닙니다. 먼저 내 얼굴을 비추는 것입니다. 공사를 읽을수록 내 욕심이 보인다면 그것이 공부입니다. 유서를 읽을수록 내 교만이 보인다면 그것이 수행입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내가 더 낮아진다면 그것이 참된 도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읽을수록 내가 커지고, 유서를 읽을수록 내 권위가 커지고, 공사를 읽을수록 내 단체만 보이고, 세상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만 커진다면 그것은 하늘의 뜻이 커진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커진 것입니다. 하늘의 말씀은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로 세웁니다. 상제님께서는 평생 사람의 마음을 고치려 하셨지 사람의 이름을 크게 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상제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뜻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정당화할 근거만 찾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해질 때 비로소 수행은 시작됩니다. 하늘의 진리는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상제님의 말씀도, 상제님의 유서도, 천지공사도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며 어느 교단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밝히는 등불입니다. 등불은 자기 얼굴을 비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길을 찾도록 비추는 것입니다. 참된 수행자는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비웁니다. 참된 수행자는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낮춥니다. 그 낮아진 자리에서 비로소 하늘의 뜻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상제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공부가 아닐까요? 상제님의 공사가 나오기만 하면 이건 우리 단체 이야기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다. 이 공사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먼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상제님께서는 천지공사를 보시며 특정 단체 하나를 예언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천지의 큰 이치를 모든 사람에게 깨우쳐 주시려 하셨을까요? 천지공사는 천지공사입니다. 사람의 공사가 아닙니다. 교단의 공사가 아닙니다. 개인의 명예를 위한 공사도 아닙니다. 공사는 하늘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하늘의 질서를 자기 이름으로 바꾸려 합니다. 이 사람이 나다. 우리가 주인공이다. 우리만 맞다. 그 순간 공사는 작아지고 욕심은 커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공사를 놓고 10개 단체가 모두 우리 이야기다 라고 주장한다면 결국 무엇이 남겠습니까? 진실입니까? 아니면 주장뿐입니까? 공사는 점술책이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끼워 맞추는 예언서가 아닙니다. 공사는 시대를 여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공사를 읽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이 공사가 우리를 말하는가? 가 아닙니다. 이 공사가 내 마음을 어떻게 바꾸라고 하는가? 입니다. 사실 오늘 공사의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 사람이 싸웁니다. 그러나 상제님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싸움을 끝내시는 분은 상제님뿐이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공사의 목적 누가 옳은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 자체를 끝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사를 읽으면서 또다시 싸움을 만듭니다. 우리 해석이 맞다. 너희는 틀렸다. 우리가 정통이다. 이렇게 된다면 공사를 읽으면서도 공사가 말리는 싸움을 우리가 다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더 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공사를 자기에게 끼워 맞추기 시작하면 결국 사람도 자기에게 끼워 맞추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명자다. 내가 그 주인공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생각에서 얼마나 많은 혼란이 시작되었습니까? 돈은 사라지고 사람만 남았습니다. 하늘은 보이지 않고 이름만 남았습니다. 수행은 없어지고 자리 다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상제님께서는 사람을 높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마음을 바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수행자는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자신을 살핍니다. 공부가 깊어질수록 내가 맞다
라는 소리는 작아지고 내가 더 닦아야 한다. 라는 마음은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공사는 나를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낮추는 거울입니다. 거울은 남의 얼굴을 비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얼굴을 비추라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를 읽을수록 내 이름이 보인다면 한 번 더 멈추어 보십시오. 공사를 읽을수록 내 단체만 보인다 한 번 더 돌아보십시오. 공사를 읽을수록 내 사명만 보인다면 한 번 더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공사는 사람의 아상을 키우는 책이 아니라 아상을 깨뜨리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돌을 닦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세상에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욕심이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날마다 살피는 일입니다. 어쩌면 상제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싸움은 세상 사람들의 싸움을 예언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끝내야 할 싸움을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요? 그 싸움이 끝나는 날, 비로소 내 안에도 하늘과 땅이 하나 되고 정과 기와 신이 하나 되고 사람 안에도 천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천지 되신 문은 세상 어디보다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